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란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4월에는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것이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첫째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고,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하시더니, 이번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천국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옛날 성도들은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면은 천국에 가려고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도를 하면서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설교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도를 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에서도 예수를 믿어 복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천국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슬픔과 고통이 없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슬픔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잃었을 때 마음이 울컥하며 눈물이 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정들었던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면은 슬픈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몸이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견디기 힘들 만큼 아픈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든 노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면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은 말 못할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늙거나 병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나이가 들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성이라도 얼굴에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계를 많이 쓰다 보면은 기계도 오래 쓰면 녹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낫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도 오래 이게 몸을 사용하다 보면 병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50이나 55세나 이렇게 되면은 병이 하나씩 온다니까요. 병이 안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하게 되는 거예요. 잘 뭡니까? 또 수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으며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 천국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쫓겨나 잃어버린 곳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8절에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모든 동식물을 관리하며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뭐 개, 돼지, 뭐 사슴, 일단 누가 지은 겁니까? 그 아담이, 그 한 사람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지혜를 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지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영생하도록 지어놓고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치움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게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예요. 에덴 동산은 뭡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추방이 됐다는 말이에요. 셋째,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셨고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리를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죄, 그렇죠?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음에 죄를 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회개할 때가 있어요. 저는 뭐 죄가 없겠습니까? 회개하면은 많이 편안하더라고요. 왜? 하나님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편안한 거죠,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서 회개할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죄를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아멘. 2, 3절 전도를 위해 천국을 믿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을 믿고 살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죄,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도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 말씀 불순종하고 부모를 버리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숭배인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할 정도로 지나친 그 욕심, 그 탐심이죠. 그렇죠? 그게 우상숭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간음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했어요. 이 형제 사람 미워할 그게 성경에 살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음욕 품는 거 여자고 그것이 간음이고 또 막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게 살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이런 죄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담은 옥합을 부어드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렸어요.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죄를 지은 여자는 이 당시에 이제 창녀 말하자면 음행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때 큰 죄인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냥 향유가 엄청난 좋은 기름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발 닦아드리고 자기 눈물로 회개하고 뭡니까?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예수님 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가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복음 7장 47절에 48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자기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너무 정직하게 한 사람보다 인생을 방탕하고 이렇게 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더 잘 믿는다. 왜 그래요? 자기 죄가 많으니까 그래요. 예수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뭡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성경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어야 할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작으나 크나 다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죄인이잖아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고 산 죄. 우상숭배하고 산 죄. 그게 큰 죄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셋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26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된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저와 여러분의 이게 신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지어 주시니 천국 생활, 이 세상에 사는 게 지옥 생활이 아니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같은 인생 살지만 우리는 천국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여러분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모든 거 있죠?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2, 3절 정도를 믿어야 할 천국을 믿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면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금은부화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안 가보셔서 그렇지 지금 천국 가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여행 많이 가잖아요.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죠. 둘째,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지금 고난이라는 게 사람마다 있잖아요. 없으면 좋은데 그런 게 다 있거든요. 사람마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벗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5장 3절에 5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했습니다. 옛날 성도들이 왜 천국을 사모했습니까? 지금보다 엄청 힘들거든요. 그때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질병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풍요로우니까 잘 안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가 좋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한 생활을 살게 됩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생각을 하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 왜냐? 천국이 믿어지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데 뭐가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